여러분, 우리가 제1교회에 속하여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교회의 본질은 무엇입니까? 교회는 살아있는 생명력입니다. 교회의 본질에 살아있음이 없다면 그야말로 십자가만 있고 부활은 없는 반쪽 신앙생활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살아있는 생명력이 교회의 본질인 이유는 에베소서의 말씀처럼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다시 살려주셨기 때문입니다. 자유케 해주신 거죠. 죄에서, 세상에서 자유케 하셨는데, 오늘은 특별히 8.15 광복절 앞에 둔 이 주일에 하나님께서 이 민족의 세상에서 자유함과 구원의 놀라운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이끌어 주셨기에 하나님이 우리 교회와 이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구원해 주셨기에 믿는 자다움을 나타내 보이는 이러한 마음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세상으로부터 부름받아 다시 산 자들의 공동체로 모였는데, 에클레시아 무엇입니까? 에클레시아 무엇이죠? 교회입니다. 찬양팀 이름도 에클레시아, 이 교회입니다. 바로 살아있다는 것은 활동력이 있는 거예요. 오늘 찬양팀, 또 찬양대, 또 우리 성도들의 입술을 통해 왕성하게 하나님을 찬양한 것처럼 살아있는 것이 교회의 특징입니다. 특히 신앙에 있어 살아있는 신앙이 되어야 즐거움과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겁니다. 여러분, 운동 좋아하십니까? 축구 경기장에 가보셨습니까? 야구 경기장에 가보셨습니까? 배구 경기장에 가보셨습니까? 아니면 씨름하는 씨름터에 가보셨습니까? 그곳에서 선수들이 운동하면서 한 골을 넣었을 때 그들의 벅찬 가슴을 안고 서로 세리머니를 하면서 하이파이브 하잖아요. 그것을 바라보는 모든 관중들도 일심동체가 되어서 한마음으로 하이파이브하고 안아주고 격려하는 모습 속에 선수들과 우리 자신이 하나가 되는 그런 벅찬 짜릿함을 느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 하나님과 벅찬 감동 안에 하이파이브하는 놀라운 은혜의 시간, 살아있는 예배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렇게 물으실 수도 있죠. 죽어있는 예배도 있습니까, 목사님? 죽어있는 성도도 있겠습니까? 물어볼 수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 있다고 말씀하세요. 이거 어떻게 됩니까? 요한계시록에 보면 초대교회 소아시아의 7교회에 향하여 말씀하시는데 사대교회에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한 마음, 그러한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1절에 정말 그렇게 나타나 있는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대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7영과 7뼈를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아멘. 모양은 있고 직분은 있으나 실제는 죽은 신앙, 죽은 성도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축구 선수들이 골을 딱 집어넣는데 조용하다면 어떻겠습니까? 하나님의 예배가 시작되었는데 성도들의 그 찬양과 응답이 없다면 이 예배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사대교회가 그러했던 거예요. 처음에 힘들고 어려울 때 기도하고 찬양하며 하나님께 감격하여 예배드리더니 응답해 주시고 공급해 주시니 이제 근심 걱정 없다 하는 그 마음을 가진 것인지, 그들은 하나님께 대한 그러한 감각과 그러한 열망과 또 그 믿음의 놀라운 살아있는 모습이 사라지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사대교회를 통하여 생각하면서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아, 그렇게 잘하지 왜 그랬대, 이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신앙은 또한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의 팔목에 맥박을 한번 체크해 보셨습니까? 어떻게 뛰고 있습니까? 제 맥박은 뛰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살아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의 신앙의 맥박, 신앙의 심장은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감격하고 또 기뻐하고 찬양하며 뛰고 있는가 돌아보고자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살아있는 신앙이 무엇인지
살아있는 성도와 교회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발견해 볼 수 있기에 이 시간 우리의 신앙이 생명력을 회복하여 하나님만으로도 기뻐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면 사대교회처럼 죽은 교회다라고 이야기하는 교회가 있다면, 그러면 데살로니가 교회는 어떤 교회였습니까? 첫 번째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데살로니가 교회는 살아있는 교회였습니다. 여러분, 살아있는 교회라면 그 증거가 있겠죠. 그 증거가 오늘 이 3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아멘.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데살로니가 교회를 생각하는 사도 바울에게서 이 교회를 향한 열렬한 소망을 보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를 주시하고 주목하면서 늘 자랑스럽게 여겨오던 것을 먼저 이야기합니다. 무엇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살아있는 신앙의 증거입니까? 노란색 글씨로 있는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가 왕성하게 나타나 믿음의 활동들이 일어나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늘 우리는 이 믿음의 수고를 해야 됩니다. 믿음의 역사를 감당해야 됩니다. 소망의 인내를 가져야 합니다라고 우리가 교훈으로 받고 있지만,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교회가 이와 같은 살아있는 증거를 가지고 있구나, 그러한 마음을 가지게 하셨습니다. 당시 상황이 어떠했습니까? 로마 제국의 시대였어요. 믿는 자의 그리스도의 글자만 내뱉어도 즉시 잡혀가서 그 부인하지 않으면 다 죽음에 이르는 순교의 길을 걸어야만 되는 그러한 시대. 오직 로마 황제만이 큐리우스, 로드, 주님이라고 호칭받아야만 되는 그러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었다는 것. 그러한 때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것은 생명을 내어놓는 것이었어요. 자기의 모든 이익을 다 버리는 것이었습니다. 쉽지 않은 것이었는데 그들은 그러한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꺾이지 않고 피어오르는 믿음의 활동력을 나타내 보인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성도와 교회가 살아있다는 증거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우리가 살아있다는 그 신앙과 믿음을 어떻게, 무엇으로 주님께 증거해 보이고 또 지체들에게 나타내 보일 수 있습니까? 여러분은 어떤 때 살아있음을 느끼십니까? 가족이 함께하고 있을 때, 또 잘 될 때 그렇게 느낄 수 있습니다.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내가 살아있나 하는 것을 심장에 한번 손을 대봤어요. 처음에는 안 들리더라고요. 느껴지지도 않아요. 그래서 조용한 장소에 가서 다시 이렇게 심장에 대보았더니 미세하게 쿵, 쿵 이런 소리가 느껴지더라고요. 조금 더 주목해서 들었더니 쿵쿵, 쿵쿵, 쿵쿵. 이 안에서는 지금 매우 열렬하게 온몸의 피를 쏟아내 보이면서 저의 건강을 지켜주는 이 심장 소리가 그렇게 아름답게 들리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이 심장으로 인해서 내가 살고 있구나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말씀과 비추어, 그러면 나의 믿음의 심장은 지금 그렇게 왕성하게 뛰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나의 영적인 심장, 나의 믿음은 세상에 대하여 저항할 수 있고 복음으로 살려고 애쓰고 있는지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이 시대를 이겨내는 믿음의 박동이 멈추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심장이 10초라도 멈추면 어떻게 됩니까? 심정지가 일어나 살 수 없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믿음으로 살고 있다고 하면서 믿음은 잠시 멈춤으로 놓은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면 그것이 바로 잠자는 신앙이요, 죽어가고 있는 신앙이요, 죽은 신앙이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박동이 멈추지 않아서 그리스도라는 열망을 통하여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가진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를 가지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신앙생활은요, 한순간이라도 멈추면 죽어가게 돼 있어요.
우리의 상황과 여건을 따라 목사님 1년만이요, 잠시만요. 그러나 심장과 같은 역할에 비추어 보면 멈추는 일이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죽은 신앙, 죽은 교회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의 신앙생활도 쉬지 않고 이루어져야만 지켜갈 수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면 데살로니가 교회에 살아있는 증거들이 노력에 의해서 생산된 것이었습니까? 오늘 살아있는 신앙을 위해 매우 중요한 질문입니다. 아니라는 것입니다. 무엇이 그러면 그 원동력이 되었습니까? 두 번째,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날마다 하나님과 교통하는 신앙생활입니다. 커뮤니언, 주님과의 만남의 깊은 교제의 주고받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6절의 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6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아멘. 많은 환난 속에서도 믿음의 길을 지켜간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신앙생활은 단순히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요, 교통함을 통해서 드러나는 행위로 그 모습이 신앙의 모습으로 드러나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의 역사와 수고는 사람의 노력에 의해서 된 것이 아니에요. 그 애씀과 수고가 전혀 아깝지 않은 그 원동력과 열망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데살로니가 교회가 살아있는 교회의 열매와 모습을 나타내는 그 비결은 무엇이었습니까? 노란색 글씨로 표현해 두었습니다. 성령의 기쁨으로, 날마다 성령의 기쁨으로 살았기 때문입니다. 날마다 성령과 교통함으로 살았기에 우리는 피곤하고 힘들고 어렵지만 주님을 찬양할 은혜가 있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힘이 다시 회복하여 오늘 우리처럼 여기 예배하게 된 것입니다. 성령을 통해 죄인된 우리가 창조주시오, 보호자시오, 생명의 근원이신 우리 주님과 교통함으로 그 생명력을 공급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생명을 공급받지 못하면 우리는 지금 저 연수원에 가서 교육도 받고 캠핑장에 가서 힐링도 하면서 세상의 정서를 충전받아야 살 수 있다고 고백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영적인 사람, 구원받은 백성이죠. 어디서 충전받는 것입니까?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충전받아 우리는 힘들고 어려워도 이 세상을 능히 넉넉히 이겨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땅의 모든 사람은 한계가 있고 또 작심삼일로 표현되는 것이 당연합니다. 실제 우리도 한 주간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하고 결단하고서도 때로 넘어지기도 하고 실수하기도 합니다. 그 유혹과 욕심을 이겨내는 것이 사람의 힘으로 되지 않는다는 것이 매 주일 우리는 경험하고 돌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실제 우리는 여러 가지 본능이 있지만 그 중에 먹는 본능을 이겨내기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저도 이 말씀을 준비하거나 또 쉬는 시간, 좀 늦은 시간이 되면 생각나는 게 있습니다. 라면이 생각나서 라면에 항상 라면과 씨름을 해요. 제가 라면을 많이 좋아하거든요. 이것을 먹을까? 먹으면 더부룩한데, 그래도 먹고 싶은데, 먹으면 찌는데, 여러 가지 갈등 고민은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들도 동일할 거라 여겨집니다. 하면서 결국은 맛있는 라면 잘 먹었다 하고서 먹게 되는 때가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 육신에 먹는 것도 참기가 이렇게 어렵습니다. 그런데 그와 같이 믿음으로 살아내는 것이 여러분 얼마나 어렵습니까? 세상의 달콤한 유혹, 조금 편리하게 살면 되는데 새벽을 깨우고 주일 오전에 쉬지 않고 주님께 나오는 이러한 일들이 결코 가능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에 나와 있을 수 있는 그 원동력은 무엇입니까? 성령에 붙들린 그 은혜 때문에 여기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원래 믿음도 우리의 것이 아니었잖아요. 우리로부터 생긴 것이 믿음이 아닌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심으로 믿음 생활, 신앙 생활이 시작되었듯이 성령께서 주신 이 믿음의
날마다의 공급하심이 없이는 여기에 발걸음을 디딜 수조차, 방향을 향할 수조차도 없는 거예요. 저 멀리 타지에서 관광하여 여기 왔는데 아까운 시간을 왜 여기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습니까? 성령님이 우리를 만져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가 주님으로 인하여 위로받고 충전받고 또 주님과의 약속을 지켜내고자 하는 성령의 이끄시는 그 능력 또 인도하심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잘 오셨어요. 여러분 어디 가시거나 지역에 있는 교회들을 향하여 함께 예배하실 때 우리의 믿음은 살아있는 신앙으로 또 살아있는 교회로 존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신앙은 금방 무너져요. 우리의 힘과 능력과 애씀으로만 이루어진 이것은 신앙생활이 아니라 종교생활로 바뀔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무엇으로 해야 됩니까? 오늘 두 번째 대지처럼 하나님과 교통함으로 해야만 지속할 수 있는 겁니다. 한번 따라해 주십시오. 하나님과 교통해야 합니다. 믿음의 원천이시요 생명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과 날마다 교제하고 만져주심이 있을 때 지쳐고 힘들어도 믿음의 그 길을 걸어갈 힘과 능력이 공급받게 되기에 하나님과 교통하는 성령으로 충만한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살아있다는 것은 활동력이에요. 귀찮음을 이겨내는 거예요. 믿음의 자리에 나아오는 것입니다. 우리 육신의 소욕대로만 놔두면, 이전 사람의 모습으로만 있으면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오는 것을 포기하게 되는 것인데, 신앙생활이 살아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에 즐거움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데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온통 즐거움이 하나님께 있을 때 우리는 건강하고 살아있는 신앙이라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먹이시고 살리시는 우리 예수님께 즐거움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과 함께하는 일이 의무나 책임이 아니라 자발적인 즐거움으로 감당하는 것이죠. 그런데 때때로 생활하다 보면 우리 찬양대원들도 기쁨과 또 자원함으로 여기 찬양대원으로 서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몸이 지치고 아프면 이번 한 주 어떻게 다른 이유를 막 생각할 때가 있어요. 우리의 생각과 세상이 채워지면 자꾸 주님의 일, 주님의 자리를 놓으려고 하거든요. 여기 우리 대원들처럼 성령으로 충만하여 주님의 마음으로 충만하여 이 자리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대원들, 우리 성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신앙생활은 비밀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억지로가 아니라 즐거움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하시는 분이 기도 억지로 합니까? 막 일어나야 되는데 참아야 돼 하고서 막 앉아있기를 노력합니까? 하나님을 만나고 교제하고 교통함이 즐거워서 기도하는 거예요. 새벽에 우리 차량이 5시 39분에 출발해요. 그래서 음악이 내려지면 다 일어나서 가시는데, 바라기는 기도의 즐거움이 회복되어져서 6시, 아니 6시 반, 아니 7시 시간이 되는 대로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 즐거움을 공급받아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니까 반대로 생각하면 기도하지 않는 분은 하나님을 만나는 즐거움을 깊이 경험하지 못하고 있다는 반증과도 같아요. 기도 시간이 너무 힘들고 어려워요. 하나님을 만나는, 하나님을 교통하는 그 은혜를 간구하시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기도는 우리의 노력과 의지로 하지 않는 게 아니에요. 성령이 주시는 마음으로 기도하니까 그것이 때로는 방언이 되고 하늘의 언어가 되고 하나님의 일을 이야기하면서 시간 가는 줄 모르고 기도하는 게 기도거든요. 여러분 기도의 즐거움을 회복해 가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저는 목회자로서 기도하고 말씀의 자리를 지키는지 아닌지 그 성도를 바라보면서 그분의 영적인 상태를 진단하고 판단하고 또 그를 위해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과의 깊은 교통함이 없이 어찌 신앙생활, 어찌 가정을 세우고 세상을 이겨나갈 수 있겠습니까? 오늘 말씀에서도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보십시오. 많은 환난과 유혹 속에서도 사도 바울과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열정이 있다고 기록합니다. 왜 다른 사람처럼 세상의 유흥과 즐거움과 돈과 명예를 쫓아 나아가고 싶은 마음이 없겠습니까? 그런데 성도들은 알았던 겁니다.
무엇을 안 겁니까? 하나님과 교통하고 교제하는 그 영적인 시간이 세상의 어떠한 시간보다 더 귀하고 값지고 풍성하다는 것을 그들은 확신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생활은 날마다 믿음의 생활을 가지게 되므로 때때로 주시는 이 사명을 감당하며 믿음의 역사를 이룰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의 수고로 순종하고 교회를 세우고 즐겁게 일한 것입니다. 당장에 응답되어지고 당장에 열매가 있지 않아도 소망으로 인내하면서 살아가는 신앙생활을 지속할 수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절망스러운 일들이 주변에 일어나고 또 우리가 겪게 되고 또 열매는 없는 것 같지만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가진 하나님의 은혜가 부음받아 가진 소망의 인내로 오늘을 견디어 가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바로 이러한 교회의 특징을 유기체적인 교회다라고 우리는 신학적으로 표현해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유기적으로 연관되어 있는, 생명의 관계로 연관되어져서 오고 가는 일들이 이루어지는 이것이 바로 유기체적인 교회인데, 우리 교회가 우리 자신만이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이 받으시고 그 은혜가 우리에게 공급되어지고 다시 은혜를 고백하는 유기체적인 그 교회로 세워져 가기를 소망하며 그렇게 살아가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바로 연결되어 있다는 겁니다. 누구와 연결되어 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그렇게 지치고 힘들 때 주님을 만나면 어떻습니까? 마음의 위로가 생기죠. 또 힘을 얻고 생명력이 지켜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가장 근접하게 설명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태중의 아이를 가진 부모와 태중의 아이와 아이의 그 관계라 생각이 됩니다. 우리 교회에도 태중의 아이를 가진 부모님이 있죠. 또 곽선욱 성도님과 또 이윤아 자매가 태중의 아이가 이렇게 무럭무럭 자라가고 있습니다. 태명이 뭐냐 물어보니까 아토래요. 아토 무슨 뜻입니까? 저도 궁금했는데 아기 토끼래요. 귀여운 태명이죠. 사랑스러운 것 같아요. 잘 지었어요. 그 아이가 여러분 스스로 엄마 뱃속에서 스스로 자랍니까? 아니죠. 부모를 통해서 아이는 자라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엄마의 양분을 공급받아요. 그러니까 엄마가 많이 힘들고 입덧도 하게 되죠. 또 아이가 자라면서 아빠의 음성을 들으면 그 아이가 배를 툭 차기도 하죠. 근데 아직은 그렇게 배를 차진 않죠? 조금 더 있어야 아마 될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무엇입니까? 생명이 태중에 있다 할지라도 이 부모의 음성을 통해 양분을 통해 자라가게 되고 아토야 부르면 나중에 그 배에 툭 차고서 엄마가 깜짝 놀랄 날이 올 겁니다. 아빠도 만져보게 되고 귀를 기울이게 될 거예요. 바로 이 생명, 아토하고 엄마가 교감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가운데서 살아있는 그 생명력을 감지하게 되고 그가 세상에 나와서 새 생명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될 수 있는 거죠. 바로 부모와의 교감을 통하여서 그 생명력이 지속되고 자라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성도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았어요. 그런데 하나님과의 교감이 없이, 양분을 공급받음 없이, 하나님 부르시는 음성을 들음 없이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께 반응하고 영성이 깊어지고 거룩의 능력을 가집니까? 지금도 신앙생활을 혼자 하고 계신 분 계시다면 하나님과의 교통함을 이어가는 이 일들에 몸부림치며 하나님의 부르심의 응답에 주님 저희 여기 있습니다, 그렇게 응답해 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과 날마다 이러한 교감과 교통함을 가질 때 살아있는 신앙이요 살아있는 교회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게 우리 하나님과 날마다 교통하고 있습니까? 교감하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다면 우리의 신앙, 영적 건강은 지금 빨간 불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령으로 믿음을 갖게 되고 또 세례를 받았습니다. 성령 충만을 간구하며 살아갈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는데 못 들으면 세상의 것을 향하여 나아갈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마치 태중에 있는 그 아이와 같아요. 우리가 신앙생활이 오래되었다고 장성한 그 믿음의 사람 같지만 사도 바울에 비하면 어떻습니까? 사도 바울 선생님에 비하면 저도 너무도 미약한 목회자 같아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다 어린아이와 같습니다. 그러한 겸손함으로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부르셨을 때 발로 툭 차고 또 아멘으로 대답하고 이렇게 예배 가운데 응답해 가시는 살아있는 신앙생활, 살아있는 교회로 존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살아있는 신앙생활을 위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마지막으로 세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성령 안에서 지체와 교통함이 있는 신앙생활입니다. 우리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아멘. 여러분, 다른 사람들의 모델이 되고 존경을 받고 본이 되는 것은 쉬운 것이 아닙니다. 많은 교제 속에서 신뢰가 쌓이고 존경심이 있어야만 가능한 것이죠. 그런데 데살로니가 교회는 그 지역 근동의 마게도냐와 아가야 지역의 모든 성도의 본이 되었다고 합니다. 곧 데살로니가 교회의 신앙, 좋은 신앙이 그들의 심령의 본이 되게 되었는데 그 본이 되게 하는 마음을 주신 분이 누구시라는 겁니까? 바로 그 안에서 역사하신 분, 바로 성령 하나님이신 겁니다. 성령 하나님이 그들과 만나지 않아도 영적인 교통함을 이루어서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의 아름다운 전통,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가 그들에게 소망이 되고 그들의 아름다운 신앙을 본받는 인격적인 교제가 되게 하신 것, 누구 때문이라고요? 따라해 주십시오. 성령 하나님. 영이신 하나님이란 뜻입니다. 우리가 영으로 지음받았기에 영의 교통함은 성령 하나님을 통해 이루어지기에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과 성령을 간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연결되면 떨어져 있는 지체들이라 할지라도 만나면 친밀하고 반갑고 거기에 하나님의 교통함이 지체 간에도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지난 금요일 기도회에 오신 분들은 들으셨습니다. 새로 오신 우리 부목사님이 찬양을 인도하는데 참여한 성도들이 놀라운 은혜를 많이 누리게 된 것을 보게 되었어요. 그래서 설교를 시작하면서 이렇게 말씀드렸죠. 지금 은혜를 누리시는 분은 한 번이라도 오실 부목사님을 위해 기도하신 분입니다. 여러분 맞습니까? 맞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보지 않았지만, 만나지 않았지만 성령이 연결시켜 주시고 친밀함을 주셔서 그 영성 그대로 하나님을 찬양할 때 우리도 같이 공감하며 찬양할 수 있게 되는 것, 바로 성도의 교통함이 있게 되는 것을 믿으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무엇입니까? 성령께서는 거리, 시공간을 넘어서 우리의 믿는 자들의 서로의 유대와 친밀함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성령께서 위로는 하나님과 또 옆으로는 우리 지체들과의 이 교통하게 하신 그 능력의 하나님이신데 우리는 사도신경을 통해 믿습니다. 이미 고백했는데 그냥 지나가서 별로 생각이 안 들어요. 뭐라고 우리가 고백했습니까?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을 믿습니다라고 고백했어요. 이것을 잊은 채 일주일 살아가면 우리는 혼자 사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한 번 더 그 믿음의 고백으로 같이 고백하면 좋겠습니다. 화면을 보시고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을 믿습니다. 아멘. 성령을 믿으며 우리가 모인 이 거룩한 모임을 공회라고 해요. 공적인 모임이죠. 바로 이 모임에 우리는 서로 영적으로 교통함을 가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저는 늘 강조하여 말씀드리듯이 예배의 공동성이라고 해요. 한 주 예수 그리스도, 한 주 하나님, 성령 하나님 안에 연결되어진 유기체적인 교회로서 같은 고백으로, 같은 찬양으로, 같은 말씀으로 연결되어진 다분히 성령으로 하나 되어지는 교통함이 있는 이 예배가 얼마나 귀한지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 안에서 하나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하면 옆에 지체들의 어려움도 알게 되어 기도하며 서로 위로의 공동체로 세워져 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한 주간 우리가 떨어져 있다가 다시 만나도 우리가 성령으로 그분의 이름을 불러 기도하면 떨어져 있어도 교제하는 것이 되고
또 믿음과 신뢰가 서로에게 친밀함으로 다가오는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여러분 지난 한 주간 담임 목사인 저의 이름을 불러 기도하셨습니까? 말씀을 증거하는 것이 사람이라 할지라도 증거케 하신 분이 성령이시기에 담임 목사를 위해 기도하지 않으면 여러분 하나님과의 교통함의 통로가 되는 저를 인하여 더 깊어지기도 하고 걸림돌이 되기도 한다는 거예요. 저도 사람이기에 때로는 실수도 하고 어려움도 나타내 보일 수 있습니다. 그것으로 인하여서 통로가 막혀서는 안 되겠죠. 그 통로를 열어주시기를 성령을 의지하여 말씀 전하는 부족한 종을 위해 기도하시고 예배를 준비해 가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이뿐 아니라 교회 공동체를 이끌어가는 당회원들과 리더들과 기관장들과 옆에 지체들을 위해 기도하지 않으면요, 우린 서로에게 시험이 들 수도 있고 은혜 통로가 막힐 수도 있어요. 우리 모두가 서로를 위해 기도하여 영적으로 서로 교통하고 교제하는 친밀한 사랑의 공동체, 우리 제일교회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저도 여러분들의 이름을 위해 불러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때때로는 이분을 이번에는 만나야지, 이분을 전화해야지, 이런 마음이 들어 전화하면 필요할 때 하나님이 이끌어 주시는 것을 많이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믿기에 환우를 위해 기도하고 가족을 위해 기도하고 지체를 위해 기도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위로 하나님과 옆으로 지체들과의 신앙생활의 유대를 가질 때 힘을 얻고 위로를 받고 즐거운 신앙생활을 이루어가며 살아있는 신앙, 살아있는 교회 공동체를 만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 주간 생활할 때 서로를 위해 기도하십시오. 여기 찬양대원들 중에도 안 나온 우리 대원들이 보이네요. 우리 여러분 성도들 가운데도 오늘 못 나온 지체들이 있네요. 병원에 계신 분도 계시네요. 그들을 위해 기도하셔서 하나님 성령을 통하여 교통하여 그가 위로받고 힘을 얻어 다음 주에 다시 만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모이기를 힘쓰라고 말씀하시는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교통하는 거예요. 따로 예배드리는 것 같지만 서로 같이 교통하며 예배드릴 때 우리는 영적인 위로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어제 오후 퇴근 전에 외국인 두 분이 왔어요. 교회를 구경해도 되냐고 해서 당연히 괜찮다 이렇게 얘기해서 들어왔는데, 당신들 크리스찬이냐 그랬더니 자매는 크리스찬이고 형제는 안 믿는 사람이에요. 보니까 여기에 이렇게 많이 보았던 이 수건 이렇게 머리 이렇게 목에 한 거 있잖아요. 뭡니까? 잼버리 마치고 이렇게 구경 온 것 같아요. 그래서 어디서 왔냐고 그랬더니 체코 리퍼블릭, 체코에서 왔대요. 그러면서 이 교회를 이 본당과 이렇게 소개해 주었어요. 그랬더니 우리 문화에 대한 이해가 없는 거예요. 여기 가면 카톨릭 교회냐 아니면 개혁 교회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복음주의 교회. 그에게 이렇게 우리 복음주의 교회라고 했더니 기도해도 된다 했더니 자매는 기도하고 돌아가요. 어디에나 계신 그 하나님을 찾는 그 믿음,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교통케 하시는 능력이 계시기 때문에 그 자매도 이 교회를 찾아 기도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우리는 살아있는 신앙으로 어디를 가든지 그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살아있는 신앙은 우리의 노력에 의해서가 아니라 성령이 충만하고 주님과의 교제가, 교통함이 있을 때 우리는 즐겁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는 이 비결을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통해 알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마칩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을 듣기 전에는 우리의 신앙이 어떠한 상태였는지 별로 관심이 없었을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 상태는 어떠한 상태입니까? 보기를 4가지로 불러드릴 테니까 한번 몇 번인지, 해당되는 게 몇 번인지 한번 체크해 보세요. 1번, 잠자는 신앙. 2번, 그저 그런 신앙. 3번, 움직임이 없는 신앙. 4번, 살아있는 신앙. 몇 번입니까? 1번에서 3번에 해당된다면 이제 우리는 어떤 신앙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4번째, 살아있는 신앙으로 우리가 회복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것도 하나님과 지체와 교통하는 그러한 신앙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냥 왔다 돌아가는 그러한 신앙이 아니라는 것.
거기서 우리의 신앙은 견디고 싸울 의지가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능력 주시고 힘 주시고 믿음의 확신을 주셨기에 세상의 불의함과 비신앙적인 것과 싸울 의지가 생기게 되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질병과 싸울 힘도 생기는 거예요. 포기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세상의 어려운 현실과도 싸워서 취업과 학업과 또 승진과 우리의 가정을 돌보는 일들도 하나님을 의지하여 견디는 좋은 일꾼으로 세워져 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지난 한 주도 날마다 하나님과 교통하며 무미건조하거나 잠자는 신앙이 아니라 날마다 생명력이 공급되는, 이번 한 주도 그러한 생명력이 성령으로부터 공급되어지고 복음의 열망을 가진 살아있는 신앙으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요 또 교회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